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뒤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말씀하는 장면이고요. 그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이 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에 일어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군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보면 이제 이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긴 것 같은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한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전해받지 못한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여러 계시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겠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과 예언의 은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이런 12명의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 이거를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집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석 달 동안 바울이 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말씀 사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8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초점을 어디에 둘 수도 있냐면 사람들에게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막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고 막 예언 받게 하는데 충분히 사역에 초점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여전히 처음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거한 것처럼 회당에서도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담대히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말씀 사역의 결과가 보니까 어떠하다는 겁니까? 처음에 에베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자마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안수했을 때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별 신통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어떤 유대인들이 말씀은 듣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 말씀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이 도를 막 비방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어떤 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와서 이 도는 거짓이다. 엉터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막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때 뭐 우리 교재도 우리 묵상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사역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요?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그가 일으켰던 어떤 그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요. 사람을 한번 마음을 확 휘잡아 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가 안수할 때 성령님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는 바울 자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이지 사도 바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만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에 관한 말씀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여 말씀의 사역이 막힌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그들을 비방하니까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이제 서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공장 같은 곳이 공장 같은 곳.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일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같이 먹고 쉬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도 함께 일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오늘 우리 묵상집을 보니까 뭐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가 어느 때냐면 오전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11시 점심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자는 그 시간. 해가 아주 중천에 떠서 뜨거운 그 시간.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쉬는 그 시간에 사람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하며 가르쳤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강론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보니까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가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손수건이나 옷을 그 사람에게 덮었더니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초점을 어디에 둘까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옷이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이 병이 낫느냐? 초점을요, 우리가 이 기적에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곳에 몰려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역자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그 사역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장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항상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지금과 같이 병치유의 역사,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 놀라운 영적 은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초점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 그 이상한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상한 사역을 하는 게 많이 있다고.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또 정명 이단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무엇을 봤냐니까요. 어떤 사역을 하냐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요? 뭐 기도원에서 이제 막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이게 뭐냐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손수건을 내줘요. 도와주는 분이죠. 그러면 그 손수건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람이 자기 앞에 오면 바울의 손수건하고 이렇게 머리에 씌우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차례차례로 와요. 이 바울의 손수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바울의 몸에서 난 옷이나 손수건을 사람의 위에 얹은 즉 병이 낫더라. 이 말씀 가지고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니까 무슨 베드로의 그림자인가 예수의 그림자인가 베드로의 그림자 뒤에 이 빛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비추면서 그 그림자로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막 쓰러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사역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초점은 성령의 능력,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체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교육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미 없이 은사와 기적과 병치유와 방언 이런 거를 쫓아가는 그 방향은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힘든 이들은 그런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그 사역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서 그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때 힘썼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쓰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었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는 역사,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나라, 또한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 법조인들, 모든 경제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내 모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모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모든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며 아버지 나의 깊은 죄악까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깊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능력과 은사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에 하나님 마음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떼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상한 이단이나 아버지 바른 사역이 아닌 것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이나 2년이나 내 일평생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연구와 묵상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권면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물 아버지 근현대사에 너무나 많은 아픈 역사적 그러한 일들을 겪었으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 이렇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겨 아버지 세계 속에 한국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많은 경제적 불안 요인들이 있는 이때 하나님 여러 많은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 이러한 위기를 잘 타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반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또한 사원들 아버지 회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아버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켜쥐기보다 손을 펴 나누게 하여 주시며 주변을 돌아보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에 이 나라가 여러 민주주의와 또한 역사적으로 여러 성장한 이때 아버지 우리 시민의식에도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런 많은 이들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주어진 그런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직과 성실로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기로 하여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바라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신 곳곳을 하나님 느낄 때마다 오 주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기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를 떠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사탄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아버지 주님의 총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주님 그 모임이 기쁨의 모임 되게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교회가 우리 노예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